2020년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4년 차 접어들면서 2020년을 맞이해요. 그게 원래 이렇게 채워지는 수는요, 좋은 숫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10계명도 12계명이 아니라 10계명이에요. 2020년 딱 채워지는 만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크게 임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가득 채워진 후에 우리 교회가 이제 2021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그 해에 5년차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5년차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바로 계양 신도시 101만 평이 개발되는데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아멘. 왜 이렇게 작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5년차가 중요하다. 왜?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으러 갈 때에 그는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5개를 취해서 그 5개로 말미암아 그 거대한 골리앗을 때려잡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1년 우리가 5년 차에 접어드는 그때에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학생은 공부를 잘하기를 소원합니다. 나 공부 못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생각합니다. 사업가는 내가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해서 성공하고 돈을 벌 것인가 생각하고, 성도라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사랑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까. 할렐루야. 그런 의지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내 힘으로 하다가 보면 힘들면 낙심해요. 누가 칭찬하거나 알아주지 아니하면 섭섭해요. 그래서 섭섭이가 들어갑니다. 섭섭이가 들어갈 때에 심각해요. 여러분, 이 섭섭마귀가 들어가면요, 이때부터 신앙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섭섭이를 잘 이겨내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섭섭이를 이겨냅시다. 이 섭섭이 마귀가 참 문제입니다. 이 섭섭이를 이겨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요엘서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해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다, 이런 말씀은 마지막 말세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약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남녀 차별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무릎을 수술했어요. 수술하는데, 무릎 한쪽 수술하는데 대략 1,200만 원 들고 2개를 하려면 2,000만 원 든답니다. 하나에 1,000만 원, 1,200만 원, 2개 하면 2,000만 원, 2,400, 2,500 든대요. 다행히 보험이 들어서 한 반절 가격으로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리 수술하는데도 2,000만 원이 넘게 들어요. 눈을 2개를 수술하려면 2억이 든답니다. 눈을
그 눈이 안 보인다. 그러면 사후에 기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떤 사고로 인해서 뇌사 판정을 받는다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러려면은요, 눈 2개를 하려면 2억이 든다는 거예요. 심장을 수술하려면 5억 원이 든답니다. 심장을 수술하려면 5억. 간을 이식하려면 7천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닌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요, 두 눈 뜨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닌다면 무려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금 가지고 다니는 것이에요. 나는 51억짜리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51억짜리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은 당신도 51억 원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사람이에요. 이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내가 51억짜리고 다른 사람도 51억짜리예요.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가용이 없다, 불편하다, 이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두 발 자가용으로 다니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어마어마한 51억짜리 비싼 자가용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여러분 길을 갈 때,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앰뷸런스가 삐끗 울리면 다른 차들이 다 비켜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산소 호흡기를 끼면은요, 1시간에 무려 36만 원씩 산소 호흡기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1시간에 36만 원. 하루에는 860만 원어치의 산소 호흡기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비싼 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860만 원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또? 860만 원어치 우리는 공짜로 지금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51억 원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짜리 공기를 공짜로 마시면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기적은 하늘을 날아가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걸어다닐 수 있다는 이 사실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옆에 사람에게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는 성령이 임하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에 그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할렐루야 인사하며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굴이 어떻습니까? 천사가 같았더라. 성령이 충만했더니 그 얼굴이
환하게 펴서 천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졌다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면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불행한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지금 얼마나 우리는 좋은 조건에 삽니까? 따뜻한 집안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화장실에, 좋은 옷에, 좋은 음식에, 얼마나 좋은 조건에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요새는 집집마다 화장실이 한 개 내지 두 개씩 집 안에 있습니다. 예전에 집 밖에가 있었어요.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때의 화장실은 집 안에 없어서 공중 화장실을 썼어요. 공중 화장실. 그것도 부록고로 만들어 놓은 공중 화장실에서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화장실 가려면 밖에 나가가지고 덜덜 떨면서 줄을 섰다가 화장실 보고 학교를 갔어야 돼요. 지금은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짐승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마음에 기쁨이 있으며 기뻐하는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기뻐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사람들은요, 관심이 온통 건강이에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자꾸 움직여야 건강해진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못 나와도 아침에 조깅하러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조깅은 잘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앞으로도 어떤 사람은 또 뒤로 걷더라고. 뒤로 아주 잘 걸어가. 그게 운동요법이에요. 운동하면 건강해진다. 이것이 운동요법이에요.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그래야 건강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식이요법이에요. 마음이 편해져야 건강해진다.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이것이 심리요법이에요. 적당한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적당한 약을 먹어야 건강해진다. 이것이 약물요법이에요. 그런데 이 약은요, 알아야 됩니다. 의사들은요, 절대로 영양제 먹지 말라고 합니다. 요즘에 사람들 차 한 장에 보면 아주 별별 영양제 다 있는데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처방을 해주는 건 노인이나 환자에게만 처방을 해줍니다. 일반인에게는 처방을 안 해요. 왜냐? 그런 영양제를 자주 많이 먹게 되면 간이 해독을 못하고 신장이 해독을 못해서 잘못하면 간이나 신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 의사가 처방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걸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도 않나만 이 사람들은. 내 말이 진리요. 괜히 그런 거 사봤자 그거 돈만 없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약물요법이에요. 여러분, 또 자꾸 기뻐하고 웃어라. 웃으면 건강해진다. 이것은 웃음요법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웃음요법,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웃으면 병도 덜 걸린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웃으면 여러분, 위산을 줄여주고 암의 확산을 늦추고 수명을 연장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좀 큰 병원에는요, 대부분의 환자들 모아놓고 뭐 음악회를 한다든가 뭐 가수들이나 봉사위원들이 와서 기타 치고 노래를 불러준다든가 뭐 꽃갈모자 쓰고
삐에로라든가 뭐 또 생일날 당하면 가서 뭐 또 생일 이렇게 해준다는가. 이게 뭐냐? 기쁨을 주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웃으면 굉장히 몸에 암이나 질병이나 노화나 이러한 것들을요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런데 이 기쁨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기쁨으로 살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요 하루에 400번을 웃어요. 400번. 그냥 어른이 되면서 점점 웃음이 적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웃는 얼굴이 보기가 좋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있을 때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웃는 사람이 매력적이에요. 못났어도 웃을 때 아주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이뻐도 우거지 상하고 인상 쓰고 가자미 눈하고 있으면요 이쁘지 않아. 살기가 돌고 독살 맞고 시베리아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아주 영하 23도의 찬바람처럼 쌩쌩거리는 거예요. 그만큼 기쁨이 중요한 것이고 기쁨이 있어야 웃을 수 있는 것이고 웃어야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못났어도 잘 웃는 사람은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거든 잘 웃을 수 있기를 축원하고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인간의 몸에 6가지의 기관이 있는데 3가지의 기관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3가지의 기관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의 기관은 뭐냐? 먼저 눈, 귀, 코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안 보려고 그래도 길에 누가 오바이트 하는 것도 보고 자동차에 고양이가 깔려 죽인 것도 보고 안 보려고 오늘 그냥 보는 거야.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냄새도 좋은 냄새만 맡고 싶은데 갑자기 역한 냄새가 나고 더러운 냄새가 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귀도 아름다운 음악이나 좋은 것만 듣고 싶은데 싸우는 소리도 들리고 소음도 들리고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3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입과 손과 발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안 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이고 손으로 내가 골라서 물건을 고르기도 하고 내 손으로 봉사도 하고 내 손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주기도 하고 내 발로 저 길은 가면 안 돼 하고 안 갈 수도 있고 내 길로 좋은 길로 갈 수 있고 이 3가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에 따라서 3가지의 이 기관을 잘 사용해서 좋은 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좋은 말 하시기를 바라고 이웃을 섬기는 좋은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고 80년을 산다. 80년. 여러분 80년 사는 것도 그렇게 다 80년 사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도 정권을 가진 사람도 여러분 권력이나 많이 배운 사람도 80세 넘기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다 80세까지 안. 하나님이 그 수명을 주관해 주셔야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이 80년 동안 산다면 80년 중에 26년은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년 중에 26년 동안 잠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까운 시간에 26년이 잠자는 시간이에요. 일하는 시간은 21년 동안을 일하고 먹는 시간이 9년 동안 먹고 화를 내는 데는 5년 동안 화를 낸다는 거예요. 따져봤더니 기다리는 시간이 3년을 기다리고 웃는 시간이 겨우 20일뿐이랍니다. 80년 중에 웃는 시간이 20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따지는 그 시간. 여러분 80평생에 겨우 20일만 기뻐하는 삶인데 화내는 시간을 반절 뚝 잘라서 웃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기쁨은 행복인 것이에요. 행복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찾지 마세요. 행복은 내가 만들어야, 그래야 행복한 것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 바라보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봐. 요즘 어떻게 사세요? 나 별 볼 일 없어. 별 볼 일 없다는 것은 하늘을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있는 게 좋아.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별 볼 일 없이 사는 건 별로 좋은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는 말이에요.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위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다시 말해서 하늘을 바라볼 때에 비전이 생기고, 하늘을 바라볼 때 목표가 생기고, 하늘을 바라볼 때 꿈이 생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가 비전이에요.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꿈이 없으면 인생길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바로 거룩한 그림,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꿈이란 삶에 대한 목표이며 방향제시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목표가 분명하니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저 김해에 사는 고등학생인데요, 집이 너무너무 가난하답니다.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업 고등학교를 갔어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닌 거예요. 외고를 다닌 거예요. 외고를 다니는데 집이 가난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얘기하기를, 선생님,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내가 학교를 계속 다니기 어려워서 내가 공고로 가서 3학년 되면 빨리 내가 취업에 나가가지고 좀 부모님을 좀 이렇게 물질적으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야, 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취업 나가서 돈을 버는들 그게 부모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니? 네가 길게 생각해서 10년, 20년을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부모님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걔가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걔가 전교에서 몇 등이냐? 207명인데 206등이야. 놀래지도 않더만.
206등. 여러분의 자녀는요, 몇 등입니까? 100등? 200등? 감사해야 돼. 얜 207명인데 뒤에 하나 있고 206등이야. 공부를 시작해서 1년 동안, 3학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원도 안 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해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도움이 될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꿈이 생긴 거예요. 비전이 생긴 거예요. 꿈을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면서 공부를 했는데, 놀랍게도 수학 능력 시험을 봤는데 한 개도 안 틀리고 만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꿈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꿈이 있기 때문에 제멋대로 살지 않아요. 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온전히 앞을 향하여 달려갔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 학생들이 방황합니까? 왜 청년들이 방황하고 교인들이 방황합니까? 꿈이 없기 때문이에요. 꿈을 꾸고 그 꿈이 있다면 절대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앞길로 바로 가다가 그 꿈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대로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에게 엄청난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꿈이란 미래의 비전이에요. 미래에 나타나는 비전. 그러므로 여러분,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보는 기술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란 머리보다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생각으로 끝나는 것은 죽은 꿈이에요. 다 학생들 생각으로 꿈을 꿔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책상에다가 서울대학교 의대 써붙였어요. 근데 그 꿈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죽은 꿈이기 때문이에요. 죽은 꿈. 꿈을 꿨으면 엄청난 노력과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꿈만 꾸면 그것은 죽은 꿈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은요, 실현하기 위해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꿈을 꾼 사람들은요,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의 꿈을 꿨더니 고문을 당해서 걸어다닐 때 여러분 지팡이 잡고 찔뚝거리잖아요. 그 꿈 때문에 그 많은 고문을 당한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닭의 모가지를 빗들어도 새벽이 온다고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다 접고 절간에 들어가서 고시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생각만 갖는 것이 꿈이 아니에요. 왜냐? 이 꿈은요, 계획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때로는 한 번 했는데 실패할 수 있어요. 두 번도 실패할 수 있어요. 세 번, 네 번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금방 이루어진다면 그건 꿈이 아니에요. 꿈이 금방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로또입니다. 로또. 꿈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그 꿈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1963년 3월 8일 유명한 워싱턴 대행진을 하면서 연설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am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꿈이 있고 꿈만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의 동산에서 희망의 반석을 캐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유명한 꿈을 꿨어요. 아마 우리 주보에도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그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 중에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결코 시련이 와도 나약해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새 2020년도에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라고, 이 꿈이 이 성전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적이 일어납니다. 이적이라는 것은 기적이에요. 요엘서 2장 30절을 봅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러분,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하면 이들은 한결같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기적이 나타나는데 바로 변화라는 것이에요. 변화. 여러분, 이 기적은요, 초자연적인 어떤 사건을 말하는데, 진정한 기적은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기적은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이었어요. 베드로를 갈대, 흔들거리는 갈대에서 반석으로 변화시켰어요. 믿었지만 아멘 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의 갈대에서 반석이 됩시다. 갈대에서 반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갈대에서 반석이 돼야 돼요. 여러분, 결혼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사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아마 결혼하고도 살면서 싸우고 다툴 때마다 아유, 내가 가르치워야 돼, 딴 놈 내가 살아봐야 돼. 하지만 갈아보니 그놈이요. 그냥 살고 있는 놈이다. 이 사람이 좀 이상해요. 왜 아멘을 하뇨? 그렇지 않습니까? 갈아보니 별것 없어요. 교회 갈아보니 교회 그 목사님이야. 갈아보니 별것 없어요. 뭐 뾰족한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변화시키는 거 갈 때 흔들리지 말아요. 반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은 성격이 과격했어요.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쉽지 아니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에요. 전에는 친구가 우선이었고, 전에는 가족이 우선이었고, 전에는 놀러 다니는 것이 우선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제일이라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투가 덕스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 사랑의 말, 그 말로 변한다면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상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일이 생겨지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생활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함으로 여러분들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